1월 23일 금요일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충격은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태복수법의 정의를 뛰어넘으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아도 주는 사랑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를 냉철히 또 주의 깊게 실천을 하려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실력, 우리들의 감정, 능력으로는 도무지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9절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당시 문화에서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려는 행동을 하려면 손등으로 쳐야 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가해를 넘어선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단순한 인내를 넘어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는 어떤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에 단순히 참는 인내를 넘어서 그 모욕에 압도당하지 않는 능동적인 평화를 요청하시면서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과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 앞에 참는 것도 어려운데 그 모욕, 수치에 압도당하지 않고 능동적인 평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감정과 실력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4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 율법에서 겉옷은 가난한 자의 생존권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겉옷이 우리들을 외모를 자랑하거나 몸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고요. 밤에 이불 역할도 했기 때문에 밤에 이불이 없이 잔다라는 것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상대의 악함을 드러내고 무력화시키는 비폭력 저항의 극치를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적으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다 같은 맥락의 명령인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하나둘씩 실천할 수 있을 만큼만 실천에 순종해라는 것이 아니고 4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도덕적 결점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인 포용성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차별적 은총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이 없었다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어떤 성품과 실력에 맞게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48절을 듣는 순간 사실은 좀 숨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명령은 우리들의 실력, 감정,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받은 대로 돌려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친절을 베푼다 라는 이와 같은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동의, 수용, 내가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 끝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나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를 위해 원수 되었을 때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본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까지 보여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하여져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만 가능한 순종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우리도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실천을 동일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갯벌은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오폐수와 독소들을 다 받아내지만 그것을 썩게 두지 않고 걸러내어 바다를 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독한 말과 행동을 받아내어 기도로 정화하고 생명을 내보내는 영적 갯벌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밝혀주고 무엇보다도 썩어가는 곳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녹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애당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듣게 되는 불의한 어떤 말과 행동들, 위협, 불합리한 어떤 모욕과 수치 앞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극적으로 참고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우리들의 능력, 감정,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 우리를 적셔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과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타인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대하는 삶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